저번에 그러니까 순재가 그 설날 집회 때 이제 그 일선포자로 나오면 안 되겠냐고 왔는데 그때 제가 함량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 되고 하면 이제 쉴 때는 이제 거기 가 있으니까 제가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고 지나갔는데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톡이 왔어요. 누나 이번에는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함께 짜여지고 싶어 하는구나. 그 형제들이 부르는 곳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목요일 한 번도 안 가고 있는데, 그 말씀하러 가는 거 좀 그렇지 않냐? 이래서 그랬더니만은 우리는 뉴페이스를 환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0년 된 뉴페이스입니다. 그게 참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보기하고 다르게 심장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긴장을 하면 막 떨어요. 그래서 제가 33년을 교직 생활을 했는데 이 공개 수업을 하면 한 번도 안 떤 적이 없는 거라. 그 마음으로는 있잖아요. 이렇게 안 떨어야지 하거든요. 근데 칠판에 글씨 쓰면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칠판에 글씨를 쓰고 놔야 되는 거, 쉬는 시간에. 왜냐하면 떨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러고 싶은데 생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 체질적으로 이렇게 한 번 딱 뛰기 시작하면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너무 안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준비를 그냥 제가 그냥 몇 장에 이렇게 적어 워드를 쳐봤는데 순재 형제가 부를 때도 나 된 만큼 내게 비춰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하면 되겠구나,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게 보여진 것, 그걸 그대로 얘기하려니까 하나도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제 지체들이 다 있는데, 그 제가 못하면 또 그걸 또 지체들이 다 메꿔줄 거니까 우리가 그 표현은 조금 이렇게 뭐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내용이 똑같잖아요. 내용물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오면서 제가 새 것이 많네. 제가 아닌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이제 방송으로 이제 보면서 정말 새하늘 새 땅 새 나라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제게 비춰진 그 새판, 새 땅, 뭐 이렇게 새하늘,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목사님이 이제 순천양 이제 구미병원에 다녀오시면서 오신 이후에 오직 십자가에서 그때는 뭐 이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요즘은 우리가 조금 정화돼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두고 떠나셔야 되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그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면서 내가 그때는 예수가 희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연애만 했다, 이러시고, 나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책을 새로 쓰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때 저는 어떠냐면은 진짜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인 거는 맞는데 근데 새 것으로는 안 보였어요. 저는 제가 포항에서 이제 대구까지 이제 교회로 올 때 저는 그 말씀이 들렸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제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았을 때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정말 0.00%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했으니까 안 뛰어내렸지. 아니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당연히 뛰어내리죠. 근데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도 이제 제가 생활하면서 저만큼, 제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저만큼 저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운명을. 그래서 새 것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이상한데 왜 새 것이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목사님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많은 우리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얘기하지 못한 사건들이, 상황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그 제게는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막 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허무하다는 생각도 좀 막 순간 들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아, 맞네. 판이 바뀐 거네. 새 판이 맞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뷔페가 딱 차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음식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안에는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이제 그 3대 영양소가 딱 들어 있는데, 근데 그게 왜 모양이 막 다르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골라 먹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홍해는 이제 뭐 십자가에 떼내지 못한 예수는 물론 있죠. 그 음식도 있고, 그것도 다른 데는 막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싶은 음식도 있고, 뭐 아니면은 내가 어렵다 함을 입은 그런 걸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뭐 이렇게 또 그 내가 누구를 받아줄 수 있다. 그래, 나는 그를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나는 교회 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다 받아주더라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라 먹었어. 배부르게 먹고, 야, 그러면서 이제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다 하고 이제 다닌 거예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주는 곳이니까. 그리고 또 큰 그늘이 있어요. 큰 그늘이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그늘 안에서 또 마음껏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늘도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겠다, 뭐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이게 뭐 나는 대구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이제 다닐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식당에 와봐, 뷔페 식당에 갔는데 뷔페가 아니고 딱 단일 메뉴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것만 딱 있는 거라. 이거 뭐지? 나 저 음식 먹기 싫은데. 저는 다 그 음식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없는데 또 그늘이, 큰 그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늘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절대로 우리 목사님은 노인이 안 될 것 같은 목사님이었잖아요. 연세가 들어도 노인이 안 되는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지없는 목사님이 노인네가 돼 있는 거예요. 말 실수도 하시고, 당신 몸 추스리는 것만도 급하시고 그거에도 힘드신 그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봐도 구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교회에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보여지면서, 아, 그래, 맞네. 목사님이 왜 새판이라고 하셨나? 왜 우리가 이제 새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게 이제 제게 보여지면서, 저도 나는 목사님 만난 이후로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특히 이제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제 속에 숨겨져 있는 내피림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다. 목사님은 말 실수도 안 하실 것이다. 목사님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면 조마조마해하고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말씀 안 하셨으면, 이런 제가 있고, 아니 목사님 뭐지? 저 상황에서 저거 뭐지? 이런 게 있는데, 딱 보니까 제가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한 어찌할 수 없는 목사님이 아니고, 과거에 생각했던 큰 그늘인 목사님, 그 목사님을 저도 기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골라 먹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저도 골라 먹은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보여지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주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만약에 그러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죽을 때까지 저는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를 말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저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상황이 오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추수하지 못하게 저도 제가 알곡을 추수하지 못하고 갈 뻔했구나. 이제 이게 이제 깊이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그 예수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 만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건데 우리는 속은 거예요. 속아서 뭔가 내가 노력해서 뭔가 무엇을 더해서 무엇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너를 그렇게 지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 이거 읽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새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 속아서 이제 다른 것으로 살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때려주는 예수 오직 그것만 only 그죠? 이것만 딱 보니까 원래 자리를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새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저는 제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짐을 지고 살았더라고요. 그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렵다함을 입는 것도 어렵다함을 입어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오로지 은혜로 입은 거지 어렵다함을 입어서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형제가 아팠잖아요. 저는 제가 믿음이 뭔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형제가 아미다 소리를 딱 듣는데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당황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저는 형제가 암이라는 것이 충격인 게 아니고 당황하고 있는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곳에서 울고 있는 제가 충격이었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 생각이 드는 그게 제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나름 이제 성실하게 아까 그 기열이가 뭐 가정을 챙기고 제가 제대로 나름 좀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에서 한 번도 아침을 안 해먹은 적이 없어요. 뭐 지각을 하다도 아침을 먹고 또 제가 몸이 약해가 한 끼라도 굶으면 이렇게 덜덜덜 떨리거든요. 그래서 꼭 밥을 먹어야 하기 뭐 제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성실함도 온데간데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제게 알아진 게 오직 그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무엇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알아진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운명적으로 그 운명을 주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없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운명만이 너희들이 온전히 살 길이고 온전히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게 저한테 깊이 이제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뭐 키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하나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시끄럽기만 하고 막 그죠? 그런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 속에 담겨진 오직 한 생명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없는 예수 그 안에서 보면 우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우울증이 심해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우리가 바벨탑이 언어가 혼잡해졌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영어, 뭐 불어, 뭐 독일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같은 한국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나를 진짜 알아준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가 오늘 떨리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을 좀 다르게 해도 조금 틀리게 해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떠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아, 그 노력하는 세계가 아니구나. 더하는 세계가 아니구나. 빼는 것도 아니고 더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루는 것,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인 존재. 그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너인 존재, 나인 존재, 그 존재이면 족하다 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깊은 은혜구나. 그 제가 참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적을 게 필요가 없는 게 전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 진짜 그 큰 그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하나님의 이렇게 무한한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과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 누구하고도 그 만나질 수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만나지는가 안 만나지잖아요, 그죠? 그 용수철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용수철을 이렇게 우리가 참는다고 보면 용수철을 누르잖아, 그죠?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되나요? 탁 튄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는 거는 그렇게 되거든요. 참으면 참다가 자기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만 참아요. 그 다음에는 안 참은 것보다 못해요. 완전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는 것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너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그것만 알면 그 만사형통이더라고요. 이렇게 참 그 만사형통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체질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보니까 되게 예민하게 타고났더라고요. 약하고 예민하게 타고났어요. 근데 그 예민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이게 좀 꼭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주기 또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력한 게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거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 순지 형제가 또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른 말들도 이렇게 할 게 많았는 것 같은데 뭐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한 예수 이 얘기만 하니까 다른 할 얘기도 좀 생각이 안 나고 그 우리 인간이 참 정체성은 오직 이거 하나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피조물이고 상속자이고 사실 피조물이 상속자가 된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피조물은 뭐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저를 이제 뭐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가져왔더니 선생님 왜? 그러니까 왜 우리가 피조물이냐요. 사존자지. 선생님이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그러다가 그러니까 살다 갈 수 있는 자존자 웃기는 소리 하는 거지. 우리가 내 등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우리가 뭘 안다고 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데 그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그 대신할 표현체다, 상속자다,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말 이렇게 우리 위치를 옮겨주셨잖아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전대 저희 많은 그 지체들이 함께 있어서 저는 진짜 외롭지 않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생이 허무했어요. 왜 허무했냐면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갖고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동맥을 끄면 죽는다. 그것도 제가 진짜 아주 어릴 때거든요. 끄면 끝은 안 왔어요. 끝은 안 왔는데 끄면 죽는다 하는데 그거 뭐 진짜 죽나? 이러면서
어차피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왜 밥을 먹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생각이 너무 허무했어요. 근데 죽는 거는 지금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왜 안 허무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을 주어주신 거예요. 주어져서 우리가 살다 가는 것은 그 운명으로 와서 그 운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운명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어릴 때는 운명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운명을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사람만 알았기 때문에 육신이 끝나는 것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허무하고 공부하는 것도 허무한데 안 먹을 수는 없어서 먹고 공부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하지만 늘 허무했어요. 근데 허무가 거두어지고 그 외로움이 거두어지고 그 인생에 감사함이 남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하루 내일은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루를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주님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